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개척 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그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으로 선포를 했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순서에 따라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35장까지 읽으셨지요? 읽으셨겠지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그래야 이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로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벌써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지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쉽게 한번 보면은요, 이 시대를 알리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연대기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 네 명의 왕들, 우리가 익숙한 왕들이지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들이에요. BC 740년부터 해서 680년까지 이사야는 약 60여 년의 시간 동안 활동했었는데 이 네 명의 왕들을 거쳤어요. 자,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경건한 왕 히스기야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하고,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명이 쭈루룩 나옵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시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랬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랬단 말입니다. 바로 5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요 5명의 왕이 통치했던 기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섬기면서 약 50여 년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이 5명의 왕이 등장하는 기간은 남유다가 망하는 기간이에요. 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3차례나, 아직 잠깐만요, 아닙니다. 3차례나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3차례 침공을 당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3번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시 죄송합니다. 앞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레미야는 100년 후쯤 등장해서 서로 시기가 조금씩 끝의 자락은 겹치긴 하지만 100년 후에 등장해서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이 시대적인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강성하게 발달해 있고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쪽에 있는 애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진출하는 가운데 길목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BC 722년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내용이 언제적입니까? 바로 이사야 때 히스기야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수로를 파기도 하고 애굽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 들었었지요? 바로 이게 이사야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요 시기가 지나가고 약 이제 10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딱 들어가니까 저기 아수르가 조그만하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커졌죠, 그쵸?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남쪽에 있는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쭉 올라와가지고는 아수르를 집어삼켰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집어삼키고 아수르는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디로 진출합니까? 저 애국과 충돌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중에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가?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밑바닥에 히스기야 수로를 파기도 하고 애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었지요. 근데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벽을 나수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대군이었던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이면은 우리 세동시 인구가 지금 60만 일어나요? 네? 3분의 1이에요.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셨죠. 진멸하셨지요.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가장 주력 부대를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네립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아수르가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아수르의 이 멸망에는 바로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진멸당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의 역사는 곧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요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수르가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서 죽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페스트균, 아시죠 여러분? 쥐가 옮기는 그 페스트균이
그 아수르 군대에 돌아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을 것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도 먹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원래는 애굽을 먹기 위해서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진출하던 중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총 3차례 침공을 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 3번째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요. 바로 이때가 3명의 왕들 누구냐? 여호야김, 시드기야. 저는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3명의 왕들의 때에 3차례 침공과 더불어 완전히 시드기야 때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바로 이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요? 전한 것이지요? 지난주에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비였어요. 이 나비는 대언자, 예언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을 미리 전하여 주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망해가는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픈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주제가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는 100년 전에 심판할 거라는 얘기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사야가 등장해서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러니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직접 체감되는 시간이에요. 진짜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진짜 그렇게 되겠어? 근데 진짜 포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전쟁의 공포가 실감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실감 안 나잖아요. 저 나라의 일이니까. 예레미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심판이 생생하게 내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때와 이사야 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도 주세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징계예요. 징계를 받지만 이 바벨론 포로는 70년만 될 거다. 70년이 지나가면은 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다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서에도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지요? 그럼 이 배경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식 심판이 아니지요. 심판하시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너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앞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징계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악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 여러분 항상 보세요. 버렸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다른 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잡고 있는 걸 이걸 내려놓으면 또 다른 걸 잡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들이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요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악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악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붙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 여기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근원이라는 건 샘, 원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샘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기초요, 삶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을 먹고 살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샘물을 버리고 버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버렸다는 건 다른 걸 취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먹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먹었다는 거, 마셨다는 거예요. 먹은 게 두 개예요. 시올의 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수르의 애굽의 강물이에요. 두 번째는 아수르의 강물이에요. 여기 시올의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너희가 애굽으로 감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올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올의 뜻이 흙탕물, 짙은 회색 이런 뜻이거든요.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게 되어지면은 위로부터 흙탕물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라고 지리 시간에 배우셨지요? 1년에 3모작이 가능해요. 저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위쪽으로부터 부유물들이 다 밑으로 하루로 내려와서 하루에 홍수가 나서 쫙 퍼지고 나면은 영양분이 엄청나게 공급되어져서 3모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일강 삼각주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 강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수르의 강물을 마셨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에 강물 마시려고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남유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아직 다 망하진 않았어요. 이 찌그러들어 있는 아수르, 죽어가는 아수르와 같이 손을 잡고 바벨론, 공공의 적인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친애국, 친이집트, 친아수르 이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한번 모면해보자 이런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조종들, 남유다의 정치인들, 특별히 세 명의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국과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옆에 작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똘똘 뭉쳐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견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다. 친 이집트 하면 안 된다. 친 아수르 하면 안 된다. 친 바벨론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친 바벨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계속 때리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저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5장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몇 구절만 뽑아봤어요.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게 1차 침공이 있을 때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해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3년 동안 선지자가 외쳤는데 안 들었대요. 그리고 9절에 11절 보십시오. 결과가 뭡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4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안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다 진멸되게 만들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이 70년 동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저주와 악담을 퍼붓냐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로, 2차로까지. 2번이나 나라를 침공당해서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저 바벨론 땅에 가 있는 포로들, 그 포로들한테다가 편지까지 보내요. 편지까지 보내는데 그게 29장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29장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거기서 땅도 일구고 열매도 따먹고 결혼도 자녀들 시켜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라 그래요. 그 성의 평안함이 너희의 평안함이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고통의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포로들에게 너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이 거기서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중에 감옥에도 가두고 왕들이 너무 미워해요. 왕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저 바벨론이 금방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에 잡혀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포로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무 미웠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중에 감옥에도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도 빠뜨려 놓고 수많은 고초를 당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레미야가 23년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강의 어떤 세력 다툼에서 남유다가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남유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저 다른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들의 악이요, 이들의 죄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남유다가 행한 두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잠깐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명진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학교 들었지요? 레위기 학교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배웠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어쩌다가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집 곳곳에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역청 이런 거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만들어 놓고 어쩌다 비가 내리면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빗물 저장소를 만드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가축도 먹이면서 그 기간을 버텨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 물 웅덩이들 수백 개씩이 발견되는 일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웅덩이를 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신선한 물. 그런데 이 신선한 물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구덩이 파놓고서는 거기에 빗물 받아서 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내 스스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구덩이 파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악입니까? 자기 스스로 구덩이 파는 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 그냥 보고 있으면 뭐 하늘에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열심히 구덩이 파고 있어야지. 지금 비가 안 오는데 구덩이 파야 될 거 아니야? 수백 개라도 파놓고 가끔 한 번씩 비 내리면 그거 봐야 써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늘만 보고 있으면 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내 방법과 내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를 섬기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있는 그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중심성. 이게 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 자기의 능력,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뭐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지요. 약한 자는 도태당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더 잘 벌고 더 잘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땅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전부 다 나예요, 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함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구원을 맡겨놓았더니 하는 짓이라곤 전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구원으로 삼고 자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이거 먹고 살면 되는데 내 스스로 구덩이 파놓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애굽의 물 마시고 아수르 물 마시고 네가 웅덩이 파놓고 그게 너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나를 찾으면 사는데 왜 그런 헛된 것들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에다 갖다 놨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지나가면은 삶에 무슨 문제 닥쳐오고 어린일 다가오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요동을 치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저기 구덩이 파놓고 여기 구덩이 파놓고 또 이것저것 다른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보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대비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세계 이 역사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친중국 할 것이냐 친미국 할 것이냐. 저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한국을 짓누르고 우리나라는 저 미국과 무슨 저 인도와 일본과 연합해가지고 뭐 만든다. 우린 여기 붙어야 되냐 저기 붙어야 되냐. 오늘날의 이 세계 정세나 이 당시 세계 정세나 세계 정세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개인적인 삶에도 저기서 식용유 파동이 일어난다. 밀가루 수출 금지했다. 말레이시아가 이제는 닭고기도 금지한다 이러니 저희가 가지고 밀가루 사재기해야 될 것 같고 식용유 1년치 사놔야 될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때도 요동을 쳤고 지금도 요동을 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누구도 내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똑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늘 붙들고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죠.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자기 악 때문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간 그 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지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는데 남녀다는 어리석게도 강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물 그리고 강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저기 거대하게 굽이치면서 흘러가는 강물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이쪽 강물이지요. 그게 훨씬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저거 마시고 살아가면 내가 살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강물, 샘물이 그치면 강물도 끊어지지요. 모든 강이 사실은 샘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샘물이 끊어지면 강물도 끊어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샘물을 택할 것이냐 강물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 평생에 아마 싸움이 될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 다른 방법들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을 것이냐, 이 두 개의 선택이 우리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물도 샘물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고, 아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팠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웅덩이가 진흙 파가지고 아무리 옆에를 둘러놔봤자 석청 같은 걸로 시간이 지나가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주식에다 갖다 놓고 코인에다 갖다 놓고 영끌해서 집에다 투자를 해놔도 여러분, 금리가 오르니 난리죠. 여러분, 저 주식, 코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다 맡기고 살겠습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삶의 미래의 안전지대를 보장받기 위해서 곳곳에 웅덩이 파고,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저 보험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고 나니 기억력도 없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 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리 구덩이 파맞자 여러분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노후에 이렇게 살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큰 질병 하나 걸리면, 쓰러지면 끝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면 하나님 찾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당장 시간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저희 가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당장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저기 저 사람들 만나고 내 인맥 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놓으면 뭐가 될 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보여주십시오.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남유다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다른 것 붙들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8절이에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게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알을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간대요.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니, 말씀을 잃어버리니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원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왜 잃어버립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매일 말씀, 매일 양식해놓고 제발 매일 말씀 좀 읽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안 읽으면 매일 뭐를 듣습니까? TV 보고 인터넷 보고 여러분 딴 거 보다 보면 세상의 소리만 들려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어디가 뭐 어떻게 됐더라, 은행 금리 올라간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이 입시가 어떻게 변해간다, 애들 교육 어디가 좋다. 여러분 그런 얘기만 일주일 내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스스로 구덩이 파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조급함이 들지요. 우리 집만 대비가 안 된 것 같고 남들은 전부 큰 집에 노후 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만 덜 된 것 같고 우리 자식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맨날 그러니 안달복달하면서 애들 다그치고 남편 다그쳐서 학원비 더 내야 된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며 쫓기며 사는 거지요. 일주일 동안 그런 세월이만 됐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 외쳐 올려도 여러분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금방 이 시간만 지나가면은 또 세상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 저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세상살이가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인데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23년을 외쳐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믿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까?
말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읽는 거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15분이에요. 여러분 삶의 10분, 15분 그 시간이면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에 유튜브 하나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근데 그 10분, 15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그래야 아이고 그래 세상을 향해 갔던 마음도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나 하나님 백성이지,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갈 텐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 일주일 동안 세상만 향해 달리다가 주일날 잠깐 오니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도 사실은 시간이 지금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너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간 시간에 비하면 겨우 예배 시간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이에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 1시간 반, 이건 얼마든지 떼어놓을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1시간 반은 아까운 거예요. 너무 길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웅덩이를 파놔야 된다. 저기 애국 붙들어야 된다. 아수르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외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생명과 구원과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전심이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선한 생명의 물을 매일 먹고 사는 기쁨을 일평생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